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이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는 주의 은총 아래서 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영혼 안에 역사되고 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인 80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80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이 아이라는 이 말은 바로 다름이 아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고요. 이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서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놓고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80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당신의 백성들을 또한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담아 놓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접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가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의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자라난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랍고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고 우리 안에서 해산이 되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라는 사람도 그렇게 지어 만들어 놓으신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인 성도들 안에서는 본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지어지고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아이가 자란다라는 것에 이 자라게 하시는 주체가 누군가? 요한이 아니죠. 요한의 아버지도 아니죠. 이 온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4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계속 유지시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주체자이시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확고하게 서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같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은 믿게 되실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겐 소망이 인내를 갖게 하실 것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자랄 때, 즉 요한이라는 한 생명이 자랄 때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본문에서 이미 우리에게 일찍이 알려준 바대로 가브리엘이 와서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이 요한, 태어나게 될 그 아이 요한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어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조합해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을 택하여 작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야 어미의 젖을 먹고 아비의 수고를 통하여서 자라나는 건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런 육적으로 자라나는 한 아이로는 17절에서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그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엘리야의 그 영과 그 능력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만 자라나는 사람만이 바로 가브리엘이 와서 지금 전해줬던 그 일 그대로, 하나님의 그 작정 그대로 이 아이 요한은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다 자라났다면 없어요. 사람의 키로 말한다면, 성장으로 말한다면 다 자라는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성장점이 멈추고 그 이후로부터는 늙어가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본뜻은 그런 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영과 심령이 자라나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손에 의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이 자라다라는 말이 아욱사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으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과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염려할 것이 없으며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너희라는 이 산상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도들인 우리를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전부 다 뭐예요? 한 아이가 자라나는, 한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이 육적인 것으로 자라나는 이런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 먹을 양식, 물, 여러분 옷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런 육적인 한 존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함을 하늘의 너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것만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그 영원하신 아버지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6장의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때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이건 소마예요. 사르스라는 이 혈과 육이라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몸이 아닙니다. 이때 몸은 소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속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똑같이 혈과 육을 갖고 있는 몸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즉 혈과 육이라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라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한번 봐라 라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한겨울을 지나며 그 다음에 겨울도 지나며 계속 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그럼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러나 그들 다 먹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그들을 기르시나니, 그들을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더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때 자라나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아이가 자라난다는 말로 같이 쓰신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는 이 산상수훈에서 백합화라든가 공중의 새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아이로 자라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께서 누구로 보셔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게 하시는, 마치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합처럼 누가 키우지도 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들여놔 주지도 아니하는데 그들이 알아서 마치 살아가고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니 너희가 그 백합보다, 너희가 그 공중의 새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을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너희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며, 그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자라나게 한다는 자라남은 키가 자람이 아니요, 단순히 무슨 마음이 자람이 아니요, 지식과 지성이 자라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져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령 영으로, 깨끗한 진리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과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며, 그때 비로소 성도들은 하나님에서 이렇게 자라난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뜻들을 진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진짜 무엇이 자라나야 될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난 사람들이 되겠죠.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으니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그가 자기 자신과 우리 주님을 놓고 이렇게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할 때 이때 흥하여야 한다라는 요 말이 사실은 자라나야 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기는 흥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말 혹은 단어 같아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들의 백합화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그 세례 요한과 다 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는 자들 안에 역사될 것이 뭐냐? 그들 안에는 그가 자라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아니시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자라나셔야 된다. 그 말은 나를,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나의 영을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셔서는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만드셔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잘 나가는 거야, 그게 온전한 거야, 그게 흥하여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내 안에서 또 역사될 게 무엇이냐? 내 안에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니 내 안에 있었던 나라는 육은 점점 후패여 가야 되고 쇠하여 가게 되는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 쇠하여야 된다는 건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결국 작아져서 먼지처럼 작아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없어져 버려야 되고, 내 안에는 곧 나라는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의 이 역사를 이 세례 요한이 일찍이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우리 또한 그렇게 자라나는 믿음의 여정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그렇게 자라나는 성도들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지자니 자기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룩한 말씀이 자기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 자라나고 있음을, 커져가고 있음을, 충만히 채워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 이 세례요한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성도들, 그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것을 반드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여정과 과정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는 걸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해주는 복음을 들려줄 때만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들어오는 거고 생명이 되어 들어오게 돼서 우리를 깨끗한 진리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고, 생명이니 우리를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해야 그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 그냥 성경을 들고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이제 갖추고 있는 성도인 줄로 제가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과 심령을 다 일찍이 부어주셨을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러기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복음 전도자들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숨이냐 옷이냐? 목숨이냐 아니면 음식이냐? 그 옷도 그 음식도 너라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것을 너에게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채워 주셔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과 그렇게 자라난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의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고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욱더 이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마치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처럼, 천사니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디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겠죠. 그들을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아무런 어떤 위급한, 어떤 시급한 환난과 어떤 역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빼앗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온전히 그 복음을 비로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해내시는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박해와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곳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2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헤롯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디어 박해를 하기 시작하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헤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24절, 이 일로 인하여 곧바로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욱더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서 곧바로 30장으로 넘어갈 때 바나바,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흥왕하였고, 그리고 세례 요한 박해받고 죽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의 삶 안에서 또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바톤을 넘겨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13장을 막 들어가기 전에 12장 마지막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누굽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다, 이게 아우사노, 자라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마치 싹이 트고 순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어떤 나무를 이렇게 자라가는 이 한 과정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도 그와 같은 과정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주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나고 계신 그대로 말 그대로 흥함의 역사, 부흥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고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냐? 무슨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거냐?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더라? 하나님 한 분뿐이죠. 하늘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땅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어요. 종교를 만들어서 만들어낸 신들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안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뭐 타종교 이슬람에도 있고 다양하게 혹은 미신 가운데도 있고 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우주 만물을 이해해서 신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혹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의 신, 곧 사람의 말로 자라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는 거짓된 신들이 이 종교들 안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시긴 하나 그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자라나게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거잖아요.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라는 그 깨달음에서, 그 확신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게 되니 여러분 날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구할 거 아니에요. 왜 하늘입니까 굳이? 아까 마태복음에서 왜 굳이 하늘이냐고요. 땅과 비교한 하늘이잖아요. 진리라는 것, 깨끗한 것이 있다라는 거 하늘이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말들을 듣고 이 사람이 맞니 저 사람이 맞니, 이 사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니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 등등등등 이렇게 막 사분오열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드디어 편지를 써서 그 분쟁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그때 3장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4절에서 쭉 하는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닐 터인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여기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고 다 못을 박죠. 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바뀌어진 몸을 가지고 속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사역을 하는 자들일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그래서 바울은 씨를 뿌린 자, 아볼로는 물을 준 자.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나? 그것이 살아나게 하실 분이 있어야지. 씨를 뿌려도 씨가 발화를 해야 될 것이고, 발화해서 싹이 트다가 짐승들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라나게 되려면은 그것을 지켜내시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거냐. 들의 나무들을 가서 사람이 지켜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본 적이 있느냐. 누가 하시냐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한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들에 의해서 쪼아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이런데 혹은 돌짝밭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기경의 박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옥토
하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로 마음들로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않고는 결단코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복음 전도자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감동감화되어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깨달아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목회자도 해야 되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정말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한 아이가 자라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때는 자기들 안에 있는 진정 우리에게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그 아들 자라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아웃산화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고 그 밭에 씨가 뿌려져서 하나의 나무가 자라나는데 그 나무가 세워진 그곳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밭에 씨가 뿌려져서 그 나무가 자라면 한 그루의 나무,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가 자라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오이코스, 집이라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 집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이다. 이 일을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는 복음 전도자들 뿐이다 라고 하며 15절에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집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더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거룩한 말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성령이 거하신 그곳을 성전 나우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히에론 겉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런 성소들이 되어 있는 자들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한 결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지금 증거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심에 그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은 오직 아까 우리가 나누어 또 알고 있는 그는 흥하여 되겠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날리시고 그가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모퉁이 머릿돌 말 그대로 로시 머리가 되셔서 그의 머리를 베버리시고 당신의 머리를 그 위에 올려주셔서 당신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그 머리 우리라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의 집인 그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존재들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또다시 씁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도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그의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때 21절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자라난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자라난다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이런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다라 할 때 이 되어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전이란 말은 헬라어 두 단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바꾼 건데 거룩한 성소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도 이렇게 지어지면 위로 이렇게 자라 올라가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땅속으로 짓는 그 지하만 짓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걸 갖다 자라나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increase, 증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여서 사용된 말이에요. 이게 되어가고 라는 이 말이 아욱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되어가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이 땅 육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깨우쳐 알려주셔서 우리로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게 거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들로서 같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서 자라났기에 온갖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는 강건한 한 남자가 되고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로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좀 번역이 조금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알아, 뭐 참된 것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말은 아니고요. 오직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라 라는 뜻이에요. 오직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만이 모든 것 안에서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다. 그 말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자라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에게까지 비슷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충만하게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그가 내 안에서 머리가 되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교회로 완전히 지어놓으시는 것.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바로 이 아이가 자라나는 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모두 정말 제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또한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니까 모든 복음 전도자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게바는 물을 줬고 아볼로는 뭐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이 베드로 또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인 3장 그것도 마지막 절인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 말로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를 끝을 냅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이거였다라는 걸 얘기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욱사노아라. 그러면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배워가는 것, 이걸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배우면, 깨우쳐 알게 되면 그를 갖다가 자라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라가라. 그래야만이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영원한 날까지 바로 그렇게 깨닫고 자라나는 그 사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라나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날까지 그 영광이 그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이가 그 베드로 후서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이냐. 비로소 오늘 본문 다시 80절에서 아이가 자라면하는 말 다음에 곧바로 붙인 게 뭡니까? 심령이 강해진다는 말에 서 붙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이 자라나는 건가요? 그 말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참된 지혜와 진리와 지식을 갖게 되어 자라나게 되면 곧 우리라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필요한 우리라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강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심령이라는 그 심령은 사실 푸뉴마의 영입니다. 근데 이때 푸뉴마의 관사가 있지 않은 푸뉴마니까 성령이라고 곧바로 말할 수는 없을 수는 있으나 이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나게 한 심령이니 하나님의 말씀 영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심령이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이걸 풀어보면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고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려 혹은 하나님의 영을 지금 갖고 있는 영, 이 영을 갖다가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나는 걸 갖다가 강하여진다라는 말로 쓴 겁니다. 그럼 이때 강하여진다라는 말은 단순히 뭐 힘이 세다, 튼튼하게 자라다 이런 물리적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 카라토이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때 강하여진다, 이 카라토이오라는 것은 카라토스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권세와 능력 이런 데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어떻게 자라는 거냐? 그의 마음, 그의 심령, 그의 영이 하나님의 권세로 자라나고 있다. 혹은 그의 영으로는, 그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얻고 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심령이라는 주어, 이게 주어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조사가 아니고 여기는 뭐뭐스로예요. 그의 영 안에서 혹은 그 영으로는 강하여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무슨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의 영, 심령 안에 부어지다 보니 그가 지금 강건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이젠 통제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누구의 영혼? 자기 자신의 영혼, 뭐 밖에 있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뭐 권세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육을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자라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성도들을 다시 그렇게 강건해져야 됨을 가르치기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할 때 이때 강건하게 하다, 요 말,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다, 요 말이 지금 본문에서 사용된 카라토이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은 그냥 무슨 힘이 자라나고 힘이 세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자라나게 하니 그가 그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지는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될 사람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고 그것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벙어리처럼 머뭇머뭇거리면서 자라나지 못한 자로 여전히 남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게 하시려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될 사람인 이 아이인, 또 우리라는 아이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어디서 자라나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바로 80절인 하반 부분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고 하는 그 빈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나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또 당신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영원한 자라남,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